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는 자에게 번창하게 살 수 있는 나무이며 그것을 꼭 거머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지혜를 얻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얻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단단히 움켜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꼭 움켜잡는 거죠. 꼭 움켜잡는 거.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다른 건 잃어버려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움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생명이라는 뜻보다는 번창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는 살되 어떻게 사느냐? 번창하게 살 수 있는 나무이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생에 기회를 놓쳤다고 애달파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들어보면요. 공통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함께 삶을 산다고 할 때 아내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저 양반이 내 말을 듣고 그거 샀으면 지금 큰 부자 됐을 텐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여기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거의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남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아내들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남성들은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여성들에 대해서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당장 마음에 이렇게 좀 들고 또 상황이 자기에게 편리하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 살림을 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지지만 여성들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앞을 내다보는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들은 이 작은 돈은 만져도 이 큰 목돈을 집행하기에는 좀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살피는 것은 여성들이 하지만 결정권은 자꾸 이렇게 남자들에게 준다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뭐 별로 경험도 없는데 내가 이거 고집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돼. 일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여성들은 뭘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돼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는가. 내 자녀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걸 더 염려를 하고요. 남성들은 자기 명예, 자기 어떤 체면 이런 걸 조금 더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있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좋은 기회들을 남성들이 좀 많이 놓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내 남편이 내 얘기 안 듣고 그 땅을 안 사고 그 집을 안 사고 그 거래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죽어 있습니까? 안 죽어 있어요. 그것을 샀으면 지금 제가 좀 목돈을 가지고 있든지 또 생활의 여유를 가졌다든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아쉬움 뿐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또 나의 인생이 끝나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놓쳤다든지 혹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를 잃어버렸다든지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죽고만 싶고 인생 끝나버린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땅이 꺼져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느낌이지 그것은 실상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놓쳤어도 나중에 복구가 되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도 절대로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말씀대로 번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이야 그 뭐 나무의 소중함 같은 것을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는 도시 개발을 해도요 나무 같은 거 다 비워버리고 도로 놓고 건물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제 무엇을 조성합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그 일대에 사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요. 먼저 공기가 맑아지고요. 또 거기에 새들이 날아들고요. 온갖 그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땅이 숨을 쉬게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 고급 주택가에 가면 이 숲이 조성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서울만 해도 이쪽 목동에는 아파트 값이 꽤 비싸요. 그 비싼 땅. 그런데 거기 막상 가보시면 요소요소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지면은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짓지 않고 나무를 조성해 놓았다고요. 자, 나무의 역할, 나무들이 모여서 이런 숲의 역할,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지혜 자체가 기회는 아닙니다. 지혜 자체에서 우리가 이부자리를 펴서 잘 수 있는 침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만물이 생동할 수 있게 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것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모여있는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꼭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번창하여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당장 붙잡았을 때는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단단히 붙잡아 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것을 꼭 거머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느니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우리가 축복 그러면 돈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물론 그 축복의 요소 가운데 돈도 있어요. 돈도 있어야 사니까요. 근데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이 축복 그 자체라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실현당하고 그런 경우를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또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위기를 축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지혜의 예찬이에요. 지혜는 이렇게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를 단단히 거머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분별력이 있는 총명하심으로 하늘들을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지혜를 먼저 가지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을 보면은요, 굉장합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의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생체의 질서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신비감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분자 또 거기 화학적 요소 하나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 안에 질서가 있고요. 거기 안에 법칙이 있고요. 거기 안에 굉장한 조화가 있어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거기 놀라운 질서와 또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가운데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분별력 있는 총명하심으로 하늘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주나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을 연구하고 또 세상을 볼 때 거기에 있는 위대한 어떤 힘을 보고 그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를 해요. 근데 그 힘의 뿌리가, 그 힘의 출발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다가 자연, 또 뭐 우주, 무슨 세상 그런 말을 집어넣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이 자연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그 총명하심 앞에 그들은 모두 고개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주시고 세상의 법칙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성하실 때 그 가지신 지혜로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 아니라 또렷하고 명확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게 되면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배 꼬인 인생도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서는 풀 수가 없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인데,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들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되고요, 막혀서 어디 하나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정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내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20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갈라졌으며 구름들로부터 이슬이 배어 나오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깊은 바다. 근데 원래 원문은 이 땅의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진, 또 화산, 또 지질학 이런 것이 연구가 돼서 이 땅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지표면에게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밝히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과학이 있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땅의 깊은 곳들이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져 있다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그냥 평평하게 다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는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말이죠. 뭔가 거기에 이상한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앞서셔서 지금 인간의 그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과 또한 분석력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어떤 발전 수준에 맞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질학이 연구되거나 지질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곳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분의 지식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서부터 그 이슬이 배어 나오게 하는도다. 이런 신비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시야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나니 곧 건전한 지식과 신중함을 간직하는 것이니라. 건전한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지식. 이 우리 성경에는 완전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신, 이것은 신중한 겁니다. 신중한.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담으려면 그것이 그릇이 뭐냐, 지혜를 담는 그릇이 뭐냐, 건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듣고 탐구하고. 그리고 신중함. 여러분 절대 감성으로만 살지 마세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감정 속에 담기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중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건둥건둥대고 막 이렇게 서두르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충고를 해줘요? 신중해, 신중해. 그 신중함이 이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중하게 생활하십시오. 그 신중하게 생활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하면 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3번 이상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고 또 3번 이상 생각하기 전에 3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서둘러서 이 세상에 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세요. 부동산에 갔는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볼 때요 기가 막힌 장소가 나왔는데 결정해 주세요. 그래. 근데 목사가 결정해 줄 게 없잖아요. 자기가 결정할 것을 그냥 목사님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가만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거기 가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분한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거 주신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요 예 안 그래요 펄쩍 뛰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겁니다.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한 결정에 하나님이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집사님, 그 결정하기 전에 한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결정합시다. 왜냐하면 당장 남의 말을 듣고 물건을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일주일 정도 기도하다 보면 신중해지는 거면 그것에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데 제일 많이 휘둘리는 분들이, 신중함이 없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것이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마감임박. 이거 사면 땡 잡는 겁니다. 사놓고 보면 하자가 있어요.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원가는 10만 원인데 오늘만 3만 원에 드립니다. 그 원가가 15,000원짜리요. 사람은 그런 신중함을 가지면 그런데 안 넘어가는데, 되게 신중함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혜롭게 삶을 사시려면 좀 더디더라도 3번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3번 생각해보는 이런 신중함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내 네페쉬를 살게 할 것이며 내 목에 아름다운 장식이 되리라. 23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지금 건전한 지식과 신중함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행로를 이리저리 다닐지라도 안전할 것이며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시야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건전한 지식, 그 다음에 신중함입니다. 이 건전한 지식을 다른 말로 데이터라고 하죠. 옛날 그 습성을 가지신 분들보다 사실 여러분 요즘 신세대들, 젊은 엄마들이 있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좀 연세 드신 분들 어떤 물건이나 뭐 결정하실 때, 살 때 집에 혹시 며느님들 계시면, 딸들은 말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며느리들은 좀 잘 들어요. 며느리 없는 분들은 만드시든지 좌우지간 부탁을 해보세요. 얘야, 내가 이걸 좀 사려고 하는데 그 인터넷인가 거기서 좀 알아봐다오. 그러면요, 이 지혜로운 신세대들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가격 이런 걸 쫙 다 알아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신중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연세 드신 분들, 뭐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비난하거나 궁지로 모는 게 아니라, 꼭 나이가 들고 연륜만 쌓여서 이 세상이 지금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또 배울 것은 배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셔서 지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뭔가 배울 수만 있으면, 요즘 동사무소나 또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서 인터넷 같은 거 무료로 가르쳐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가서 좀 배우시고, 안 되면 손주 붙들고, 뭐 저 유치원생들도 잘해요. 또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들 좀 붙들고 손주 손녀들한테, 야, 요 인터넷 좀 가르쳐 다오. 그래서 좀 배우시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의 지식을 자꾸 배우세요. 듣고, 또 이 연속극만 자꾸 보지 마시고 뉴스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지식을 자꾸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식과 신중함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페시로 살고 목에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이리저리 다닐지라도 안전하고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마지막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24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누울 때 조마조마하며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눕자마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니라. 좌우지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니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신중함을 간직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지식과 신중함을 가지시고 평안함과 또 비틀거리지 아니함과 사는 네페시가 사는 역사와 두려움이 없고 또 숙면을 취하는 이런 크게하고 귀하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